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귀신이 들려 말 못하던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축기 사역을 보고 놀라며 기이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반응이 꼭 믿음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놀란 사람 중에 일부는 예수님이 마귀와 연합한 자다라고 고소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일부는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한 번 더 확인하고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알세불이라는 단어는요, 왕 바알, 높은 곳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옛 가나안 신의 이름이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히 사탄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축기 사역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탄의 힘으로 그것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사탄과 한통속이라고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을 아시고 먼저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시는데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한 민족, 한 공동체, 한 단체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서로 분쟁을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당연히 든든히 설 수 없겠죠.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그 조직은 와해되고 무너지고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사탄이 스스로 자기의 세력과 나라를 훼손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 자살행위와 다르지 않겠죠? 그러니 사탄이 사탄을 추종하고 따르는 무리들을 결박하고 쫓아낸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시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당시에는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테마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 중에도 그런 테마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연결된 테마사들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처럼 그들도 귀신의 힘으로 그들을 쫓아낸 것인지 예수님이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그래서 내가 사탄과 한 통속이라면, 그렇다면 나와 유사한 일을 했던 너희 제자들 바리새인도 사탄의 편이고 그들의 스승인 너희도 사탄의 편인 것이냐?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들어서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은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아낸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손은요, 원어로 하나님의 손가락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요,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상기시켜 주시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 재앙을 내리셨을 때 바로의 주술사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개정개혁으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번역해놨지만 원어로는요,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신 비결은 바로 하나님 손가락, 즉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 덕분이었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것처럼 현재에도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을 붙들고 있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일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지막 때에 온전히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동시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미리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강한 자는 사탄이고요, 그의 집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세력보다 훨씬 강하셔서 사탄을 굴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탄에게 붙들려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자들, 그래서 늘 죄를 짓고 사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바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길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에스겔 34장에는요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의 양무리를 메시아를 통해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여 모으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며 이 일에 동참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반대편, 즉 사탄의 편에 선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들, 그리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영혼들을 모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죄짓게 만들던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죄의 습관을 따라 사는 것을 끊어야 합니다. 오히려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섬김으로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며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모으는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